할렐루야. 오늘은 5월 가정의 달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버이 주일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비록 어릴 때 개인적인 아픔들이나 고통이 있어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또 부모님과 함께 살지 못해서 부모님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세상에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부모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 역시 세월 지나 또 그 부모가 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사람의 도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부모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모인데 낳으시고 직접 길러주신 부모입니다. 또 다른 부모님은 낳지는 않았는데 길러주신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낳은 정도 있고 기른 정도 있고 주로 아침 드라마 단골 소재로 낳은 정이 클까 기른 정이 클까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모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모세야말로 정말 그 부모들이 참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 분명히 친부모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의 인생에 친부모가 아닌 두 분의 부모와 삶에 큰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그가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그가 나일강에서 어머니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나이 40이 넘어 미디안 강야에서 장인 어른을 모세는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의 삶이 얼마나 특별하냐면은 모세는 자기 자신은 히브리인입니다. 그런데 3살 때 모세를 거둬주었던 양어머니는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이 40이 들어 그를 거둬주었던 장인어른은 미디안 강야에 살던 미디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머니도 또 장인어른도 같은 민족이 아니라 다른 민족, 다른 종교, 다른 환경에 살던 사람이었으니 모세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기도 했을 것이고 특별하기도 했겠습니까? 미디안 강야는 모세가 살던 애굽에서 600km나 떨어져 있던 그 먼 곳에서 새로운 제2의 삶을 살았으니까 모세가 참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삶에 가장 특이한 점이 있다면 모세는 어머니도 있었고 장인어른도 있었지만 아버지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친아버지 아므람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는 이미 어릴 때 모세와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모세는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아버지의 교육과 훈계와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한번 그 부모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처럼 성경을 함께 보면서 하려고 하니까 같이 따라오면서 이 말씀 속에 내가 알고 있던 모세가 누구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친어머니가 아닙니다. 양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린 시절을 양어머니 밑에서 형제 자매 없이 홀로 자랐습니다. 그것도 모세의 어머니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애굽 왕 바로는 애굽 왕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당시 애굽은 지금 미국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을 갖고 있었던 나라였는데 그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입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고 살아왔는데 이번 주에 말씀을 전가하면서 준비하면서 한번 이런 상식적인 질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누가 제일 먼저 어떤 근거로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는 모세를 애굽의 왕자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수십 년을 저도 교육받아 왔고 여러분에게 설교도 그렇게 많이 해왔습니다. 물론 애굽의 왕자였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말하지 않았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왕자는 누구의 아들을 왕자라고 부릅니까? 왕의 아들을 왕자라고 부릅니다. 왕자는 왕비가 낳아야 왕자입니다. 세상 어떤 사람이 아들을 낳아도 왕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바로의 딸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로의 딸은 공주입니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공주가 낳은 자식을 왕자라고 부르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어디에도 모세가 왕자였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출애굽기는 말할 필요가 없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도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다는 것은 단 한 구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7장에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를 할 때 구약 인물들을 열거하는데 그때 모세를 언급합니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바로의 딸의 아들 모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 11장 믿음장에 가면은 아브라함부터 쭉 믿음 사람을 열거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모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는 도대체 어떤 근거로 누가 왜 모세를 왕자라고 설명했는지에 대한 근거는 모르겠는데 신구약 성경 어디에도 모세를 왕자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출애굽기서는 모세가 직접 기록한 글이고 만약 모세가 40년을 우리 생각대로 왕궁에 살았다면 자기 어머니 신분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공주의 아들이 왕자가 되려면 두 가지뿐입니다. 그 공주가 여왕이 되든지 공주의 남편이 왕이 되든지 그 일 말고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애굽은 모르겠는데 우리 동양권에서는 공주가 시집을 가면 궁을 떠나 삽니다. 궁 안에 못 살게 합니다. 궁 안에는 오직 왕권을 이어받은 세자 내에만 살고 나머지 왕자나 공주는 다 밖에 나가 사는 게 거의 모든 세상에 아마 법일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모세가 왕궁에 살았다고 늘 생각할까? 공주였다면.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모세가 만약에 어머니가 여왕이었다면
당연히 성경에 여왕을 기록했을 겁니다. 또 본인이 왕자였다면 당연히 자기를 왕자라고 설명했을 겁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연구를 통해 이때 모세의 어머니가 하셉수트라고 하는 애굽에 있는 여인이 공주였는데, 애굽 사람들은 왕실에 남매끼리 결혼하거든요. 남매끼리. 그래서 이 여인이 바로의 딸이었는데 바로의 아들이었던 왕자와 결혼해서 왕비가 되었는데 그런데 그 바로가 일찍 죽어서 이 바로의 딸 하셉수트가 40년간 여왕으로서 습정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모세가 왕자였을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모세가 왕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왕자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상식적으로 이 문제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은 공주의 아들을 왕자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 우리 출애굽기 2장에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몇 가지 직접적인 증거들이 몇 가지가 나와요. 모세가 왕자가 아니었을 거라고 하는 증거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먼저 한번 살펴보면은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 아기가 자라매 2장 10절입니다. 출애굽기서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 공편하세요. 아들이 되니라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사용된 아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혈통적으로 법적으로 난 자식을 아들이라고 쓰는 단어일 뿐만 아니라 보통에는 소년, 젊은이, 신하, 종, 나그네, 거주자에 동일하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서 주석가들은 이 아들이라는 단어만 봤을 때는 모세가 바로의 공주에 직접적으로 입양된 법적 양아들인지를 알 수 없다고 하는 게 성서 주석가들의 한결같은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보면은 15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바로가 나이 40이 되어서 이제 다 자기 애굽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1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찾는지라. 이 찾는이라는 단어가 혈안이 되어서 샅샅이 전국 방방곡곡을 뒤진다는 단어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왕자였다면, 정식 왕자였다면 4,000년, 3,500년 전에 애굽 제국의 정식 왕자가 실수로 애굽 사람 하나 죽였다 그래서 왕이 그 왕자를 잡아가 죽이려고 샅샅이 뒤졌다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다윗은 자기 큰아들 암논이 자기 딸 다말을 강간해도 못 본 채 할 정도의 시절이었는데, 그보다도 천년이 더 앞선 시대 때 그 고대 애굽의 왕국의 정식 왕자가 누가 하나 죽였다 해서 임금이 그를 죽이려고 했다면 그 왕자하고 바로 임금 사이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 5절 말씀에 보시면, 2장 5절 말씀 보면 이제 바로의 딸이 처음 그 모세를 만나는 장면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의 공편하세요. 시녀들은 나일강에서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또 시녀 공편하세요.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자, 저를 한번 좀 볼게요. 이 바로의 딸이 그 제의를 위해서 나일강에 나가가지고 목욕할 때가 자기 차례가 된 겁니다. 제의를 드리는데 시녀를 데리고 갔는데 보세요. 같이 갔는데 첫 번째 시녀가 나오고 두 번째 시녀가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첫 번째 나오는 시녀와 두 번째 시녀 단어가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첫 번째 시녀는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에 알고 있는 몸종 시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소녀. 그러니까 바로 딸이 자기 공주를 뒷바라지하는 상궁들이나 시녀들 말하는 그런 거겠죠. 그렇죠? 근데 두 번째 시녀는 뭐냐면은 그런 시녀가 아니라 성경의 다른 곳에서 비서관, 보좌관, 수행 비서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두 번째 시녀는 애굽에서 공식적으로 임명된 관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공주니까 공주 옆에 일정을 조율해주고 공주의 어떤 필요함을 법적으로 책임을 대주고 공주를 일거수일투족의 무슨 어려움들을 바로게 고하며 아마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정식 공무원 가운데서 바로의 공주를 수행하라고 왕이 파견한 정식 비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단어가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그런데 이 모세의 바구니를 건진 사람이 어떤 시녀예요? 두 번째 시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애굽의 관원이 이 아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히브리 아이인 줄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람을 바로의 딸이 내가 낳았다, 애굽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이 가능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혀 가능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도 보세요. 10절에 보시면은 바로의 딸도 처음부터 모세를 자기가 낳은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10절 보세요. 그 아기가 자람이라는 말은 3살쯤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람에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모세라 지었는데 그 뜻이 뭐라고? 내가 물에서 그를 건져 내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이 이 아이를 내가 낳았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3년 뒤에 사람들 앞에서 모세를 소개할 때 이름을 짓는데 이름은 혼자 짓지 않습니다. 모든 데가 사람 다 불러놓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래 이름인 줄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가 자기의 비서관과 사람을 다 불러놓고 애 이름을 짓는데 이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 내가 나일강에서 건진 자식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1장 우리 22절 말 1장 22절 출애굽기서 1장 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면 뭐라고요? 나일강에 던져라. 그러니까 나일강에 건졌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이 아이가 누군지 알겠어요. 히브리인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2장에 6절에 보면 처음부터 히브리인 줄 다 알았다고. 시녀도 알았고 보좌관도 자기 다 알았다고 전부 다. 그리고 그래서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문제는. 그러니까 모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의 왕자로 자랐을 가능성은 제가 볼 때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히브리인이었다는 것을 애굽 공주 바로가 지었고 공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낳았다는 게 아니에요. 물에서 건져낸 자식인데 그때 보좌관들과 시인들 함께 있었고 이름 지을 때도 같이 공표했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모세는 처음부터 히브리 노예의 아들인 줄을 다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모세가 애굽 왕실의 정식 왕자였고 그래서 정식 왕자가 받는 모든 교육을 다 통달해서 모세가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을 거라는 이 생각은 상식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적도 구해 주셨으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를 진짜 왕자로 만들어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상식을 말하는 게 지금 보통 상식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은 애굽의 바로의 진짜 아들들이 애굽 왕실의 진짜 왕손들이 히브리 노예였던 이 모세를 황실의 일원으로 맞이해 줬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서자란 말 들어보셨어요? 서출이란 말. 서자와 서출은 뭐냐면은 아버지가 본 아내가 아닌 첩을 두어서 난 아들을 서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서자는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 사람 대접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본처와 본처 자식들이 가만 놔주지 않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서자가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렇죠? 또 대표적인 서자가 사사기에 나오는 입다입니다. 입다. 그러니까 길라앗의 본처 아들들이 입다와 입다의 어머니를 서자와
첩이라고 얼마나 괴롭히죠. 도둑하면 입다가 모아서 도망을 다 갔겠으면 생각해 보세요. 서자는 자기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니까. 그래서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 앞에서 소자라고 말하고 서자는 소인이라고 부릅니다. 소인. 서자도 이런 대접을 받았는데 바로 공주가 직접 난 아들도 아니고 애굽 사람으로 입양한 아들도 아니고 히브리 노예 아들 모든 걸 다 아는데 모세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의 정식 왕자가 되어서 왕실의 일원으로 모든 교육을 다 받고 훌륭한 왕자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증거를 보면은 모세는 나이가 40이 될 때까지 결혼을 못했어. 결혼을. 왕자였다면 반드시 결혼했을 겁니다. 여러분 제 말 오해하지 마세요. 모세가 왕자 아니었다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 왕자 맞습니다. 전통적으로. 또 그렇게 우리는 믿어옵니다. 다만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는 그러니까 모세는 어릴 때부터 자기가 절대 애굽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뭐냐면은 자 한번 우리가 11절 보세요. 11절에 2장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 줄치노세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보았다. 모세는 나이 40이 될 동안 자기 애굽 사람을 자기 형제라고 부른 게 누굴 형제를 불렀다고? 히브리 사람을 자기 형제를 불렀다. 나이 40년. 만약 애굽의 왕자였다면 이렇게 부르면 돼, 안 돼? 그러니까 모세는 40이 될 동안 왕궁에서 40년을 살았는데 애굽 왕자로 살았다면 일부러라도 애굽 사람인 척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있잖아요. 어떤 사람 길에서 만나 이 말은 뭐냐면은 히브리어 단어 용법으로 보면은 그날 모세가 난생 처음 본 사람들이야. 난생 처음 본 사람들. 아는 사람이 아니라고. 난생 처음 본 사람을 자기 형제라고 말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 형제라고 하는 단어가 형제를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 자기 종족, 고륙, 민족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 영어 성경은 전부 다 모세가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자기 민족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어머니 밑에서 자기를 키워준, 자기를 생명 살려준 양어머니 애굽 바로의 딸 밑에서 실제로 왕자로 살았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존재로 살았든지 상관이 없이 자기 어머니는 모세를 귀하게 여겼겠지만 다른 경쟁 관계에 있던 왕실의 적통 가족들은 상식적으로 보면 모세를 인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황실 근처도 못 오게 했을 것이고 황실 일은 절대 안 받아줬을 거야, 내 생각에. 상식적으로. 그러다가 모세 나이 40이 되었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제 자기 백성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 자기를 거두었던 어머니가 나이 몇 살쯤 됐겠지? 잠생해 보세요. 한 80쯤 됐겠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든지 어머니가 더 이상 돌볼지 못하든지 어머니 더 이상 방패가 안 되든지 또 모세 나이 40이 되니까 머리가 굵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이중적으로. 하나가 뭐냐면은 진짜 애굽 사람도 아닌데 애굽 왕실 근처에 살아가면서 모진 멸시와 히브리 노예라고 그리고 아주 모욕을 받으며 살았을 거라. 또 같은 민족 히브리인들에게는 배신자, 변절자라는 아마 그 말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도 가지도 못해가 이중적으로 되게 힘들고 어려워서 누구 하나 딸을 주는 사람이 없어가 나이 40일 장가도 못 가고 돌아다니고 낙동강 오리알 같았을 거야, 내 생각에 아마. 그러다가 자기 양어머니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셨든지 아니면 어떤 일로 말미암아서 나이 40이 되어서 이제 이렇게는 못 산다 내가. 내 민족, 내 형제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형제에게 나갔는데 자기 민족에게 나갔는데 애굽을 다 버리고 나갔는데 보니까 애굽 가는 하나가 자기 형제를 괴롭히는 거라. 그래서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일로 사람 죽이는 사람 몇이 돼? 한번 생각해 봐. 그러니까 모세가 켜켜이 쌓여있던 욱하는 감정,
자기도 자기 자신을 어린 시절 너무 힘들어서 막 자기 안에 있던 막 감정들이 돼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고된 일, 자기 형제를 뭐 괴롭히는 거 보고 나무랄씩 말리지만 그걸 죽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생각해 보시니까 정상적까지 자랐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어린 시절부터 내 집에 가기 싫은 사람들, 자기 부모를 죽이고 싶은 아이들 있잖아요. 막 술 먹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래야 막 집을 들어가기 싫어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부모의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 이런 아이들이 욱하는 마음이 어느 날 갑자기 드러나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정상적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죽여 하면 정상적 사람이었다면은, 그러니까 모세가 켜켜이 쌓여 있었던 그 모멸감과 절망감과 또 그 자기 자신의 마음 갖고 있다가 그러다가 욱하다가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을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모세의 손자 요나단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요수아가 땅을 분배하고 난 다음에 레위인들은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각 지파에서 레위인들을 살도록 정해준 구역이 48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그곳에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그곳에 살지 못하고 도망 나와서 방황하다가 에브라임 산,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지리산 산골짜기까지 도망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갔다는 말은 뭐냐면은 모세와 마찬가지로 무슨 큰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애굽에 살지 못해서 미디안까지 가는데 미디안이 600km가 넘는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디안이 뭐냐면 애굽과의 경계 국경을 넘은가 미디안이야.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모세가 애굽의 국경을 넘어갔다는 얘기라. 애굽 땅에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과 맞붙은 데가 미디안이라. 그래서 그 넘어간 거예요. 그곳에 가서 살아갔는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모세의 손자 요나단과 모세의 차이가 뭐냐면은 이 둘 다 도망을 갔는데 두 번째 그의 인생을 바꿔줄 사람을 만나는데, 모세는 성경에서 가장 훌륭한 이방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도로라고 하는 사람을. 아버지 장인을 만나게 되죠. 그죠? 그런데 지난주 봤듯이 요나단은 미가라고 하는 정말 들뜨린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 때문에 요나단 집안이 망해요. 제가 여러분 지난 시간 다 설명하지 못했는데 모세의 자식 가운데 망한 집안은 요나단의 자손뿐입니다. 게르솜의 아들이 더 있거든요. 다른 아이들은 전부 다 큰 족장이 다 돼요. 나중에 역대기 족보에 다 나와. 그러니까 요나단의 집안 아이들만 다 망해. 같은 사람들만. 그러니까 모세 집안 전체가 다 망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갔는데, 그래서 모세는, 제 생각에는 모세의 인생은 나일강에서 건져져서 모세가 아니라 광야에서 건져져서 모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왔는데 미디안 강에서 잔뼈가 굵었던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는 한눈에 알아봤을 겁니다. 모세가 사람을 죽인 사람이었다는 걸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야 애굽 사람이 600km나 넘는 광야를 홀로 오는 예가 없습니다. 광야는 혼자 못 가야 될 때 때를 지어서 가든지 아니면은 그 광야 사는 사람만 광야를 가는 것이지, 애굽 살던 사람이 600km나 홀로 광야에 왔다는 것은 뭐예요? 사람을 죽인 살인자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만 자기 목숨 걸고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도로는 그 모세를 안아줍니다. 그리고 누구도 주지 않았던 자기 딸을 그에게 주고 그 모세를 아들처럼 품어주었던 사람입니다. 바로의 공주는 모세의 어머니가 된 건 분명하지만 모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성경에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광야에서 모세를 건져내었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매우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를 주목해 보세요. 성경에는 많이는 나오지 않는데
장인과 사이와의 관계가 몇 번 나와요. 그런데 모두 다 장인이 사이를 죽이려고 난리친 장면만 나와니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의 장인 라반입니다. 야곱이 바다나람에 갔다가 그 장인 라반이 두 딸을 무기 삼아 20년을 종보다도 못하게 자기 사이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렇죠? 오죽했으면은 야곱의 딸들도 자기 아버지를 싫어하고 야곱이 야반 도주를 하죠. 야반 도주를. 그랬더니 자기 장인과 처남들이 야곱을 죽이려고 7일을 밤낮으로 쫓아와가 그렇게 했던 게 이 야곱의 장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40년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장인한테 이제 내가 때가 되어서 애굽에 좀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모세가 마음에 되게 부담이 많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가라 그러는데 또 자기에게 뭐라고 말해야 되나? 40년간 있었는데. 사실 모세가 거짓말 한 거거든, 장인들한테. 하나님 내 백성을 구하러 가라 그랬는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자기 형제 사는 죽은지 보고 오겠다. 그런 말 하나님 한 적이 없다고. 그만큼 모세가 힘이 들었다고. 왜냐하면 40년을 자기 살인자한테 자기를 광야에 거둬주고 키워주고 먹게 해주고 살게 해줬던 자기 장인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떠나면은 되게 힘들잖아. 그런데 그래서 이야기하니까 뭘 하냐? 묻지도 따지도 않아.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도 평안히 가라고 말 받은 사람이고 사람한테도 평안히 가라고 말 받은 사람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할 때 하나님은 인정해, 사람 인정해 주지 않는 게 많잖아. 내 부모가 인정하는 게.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 하나님과 사람이 동시에 밀어주면 뭐예요? 술술 풀리잖아.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도 밀어주고 자기 장인도 편안히 가라, 마음대로 가라 밀어주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18장으로 한번 가보죠. 18장으로. 이 놀라운 이도로는 정말 놀라울 정도가 아니니까. 보세요. 다윗의 장인이 누구예요? 사울 임금이잖아요. 이 사울 임금은 다윗 쪽에 창을 2번 던지고 10년을 쫓아다니잖아요. 나는 성경의 장인들이 좀 별난 것 같아, 전부 다. 사이를 다 못 속에 구는 것 같아, 전부 다. 그런데 이도로는 정말 대단한 진짜 모세에게 아버지를 뛰어넘는 아버지 같은 장인인데 이 사람이 있잖아요. 아버지로서 저도 아버지잖아요. 저도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부모잖아요. 아버지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본을 보인 사람이 이드로라. 보세요.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18장 5절 말씀 다음 찾아보세요. 다음 가보세요. 5절에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 산에 진친 곳이라. 자, 날로 안 보세요. 내가 설명드려 빨라. 모세가 람셋에서 출발해서 지금 여기 진친 곳이 시내산이거든요. 여기까지 오는데 석 달이 걸려서 석 달이. 그러면 모세가 자기 장인한테 장인어른 내가 이제 애굽에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몇 달 전의 이야기일 것 같아요. 아마 내 생각에는 한두 달 전에 이야기잖아요. 출애굽하기 한두 달 전에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많아봐야 5개월 전이라. 5개월 전. 그러니까 5개월 전에 장인들한테 애굽 가고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갔다가 가는 길에 할례 문제 때문에 자기 부인과 자기 아들을 장인에게 맡겨놓고 왔잖아요. 왔다가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3개월 만에 시내산 도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떨어진 기간은 불과 얼마 안 돼. 안 본 기간은 얼마 안 된다고 왔는데 장인어른이 시내산에 제일 처음 한 게 뭐냐면은 모세에게 처자식을 돌려주는 겁니다. 평범했던 한 사람이 민족의 지도자가 될지라도
그 역시 가정을 가진 가장임을 잊지 않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일과 세상 일과 가정 일의 균형을 맞춰주는 사람이라. 우리 주위에 보면은 바깥 일은 되게 잘하는데 가정 일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누굴 보는 옆 사람을 지금 본인이 이야기하는 건데 다 그렇잖아요. 우리 전부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 남한테는 되게 호인인데 집만 오면 뭐라는 거예요? 뭐 한다 그러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라. 그래서 바깥에 큰일하면 할수록 가정의 일도 돌보라고. 일테면은 장인이 와서 자네가 지금 민주당인데 알은 돌보고 알은 내가 보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가정일과 세상의 균형을 이루어야 그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만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라. 그래서 제일 먼저 뭐냐면 애를, 처자식을 갖다 준 거라.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뭐냐면은 우리 전부 다 그렇게 했더니 여러분 8절부터 보시면 모세가 그간 어떻게 출애굽을 했는지 하나님 역사했는지를 장인에게 다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쭉 하거든요. 하니까 11절 말씀 11절에 거기 공표 크게 넣으세요. 11절에 앞에 11절에는 글자에다가 보세요. 그 말 듣고 난 다음에 장인이 이런 말 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을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 이기셨도다. 자, 왜 공표해 놓냐면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한 사람이 이드로입니다. 이방인들과 첫 번째로. 제가 이게 왜 놀라운 거냐면은 이드로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이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본 적도 없어. 그냥 모세 말을 들었던 것 뿐이라고. 모세 말을. 애굽에서 10가지 하나님의 기적을 본 애국 사람 아무도 하나님 인정 안 했어. 홍해를 가른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바산들도 40년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이 이도로는 직접 본 일도 없는데 오직 모세의 말만 듣고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까지 내가 섬기던 미디안의 종교가 가짜인 알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신보다 크다는 것을, 내가 지금까지 섬겼던 미디안 제섬겼던 그 신보다 더 크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이제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서 18장 11절이 성경 전체에서 이방인으로서는 첫 번째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라. 내가 그랬잖아요. 지금 모세가 몇 개월 전에 떠났다고? 한 5개월 전에. 그러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공식 선포한 게 시내산 떨기나 말이었잖아요. 그렇죠? 불과 5개월밖에 안 된 상황이야. 그래서 애굽왕 바로가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며 어떤 신이냐고 물었잖아요. 그렇죠? 불과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밝힌 게 5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이도로는 본 것도 없는데 모세의 말만 듣고 뭐 했다고? 신앙 고백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이 고백하는데 내가 약간 예를 들면은 두 번째, 이드로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을 고백했던 이방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서 2장에 나오는 라합입니다. 라합 2장 10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가장 천했던 창기였던 라합이 고백합니다. 세 번째 누구냐?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아람 나라 군대장관 나만이라. 나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내가 아나이다. 엘리사의 고백한 이야기입니다. 이 밖에도 굉장히 많아. 신약성경도 굉장히 많아.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런데 신구약 성경에서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했던 사람 가운데 가장 특별하게 이드로가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여호수아나 저기 뭡니까 라합이나 무슨 다리오 왕이나 여기 아람
아론의 군대장은 나만이나 뭐 로마 백부장이나 전부 다 고백했지만 그들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 몸으로 본 사람들이라 전부 다. 이도로는 말만 들었어. 말만.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12절 말씀 보세요. 11절. 모세 장인 이드로가 줄지노세요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어디 가져갔다고? 하나님께 가지고 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앞서 모세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 떡을 먹으니라. 자, 신구약 성경에서 이방인 가운데 최초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인물이 누구라고? 이드로입니다. 자, 날 보세요. 지금 모세는 이제 시내산 밑에 도착을 해서 이제 여기서 1년간 머물면서 하나님께 제사의 법을 배우는데, 그러면 지금 모세가 제사의 법 알아 몰라? 몰라요. 지금 안 받았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드리는 제사를 누가 주재한 거라고? 이드로가 주재한 겁니다. 모세가 주재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희생제물 누가 준비했다고? 이드로가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드로 뒤에 서서 이드로가 드리는 예배를 함께 드리고 이드로 앞에서 함께 음식을 먹는데,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었더라. 이 말이 뭐냐면 불기둥 구름기둥 앞에서 했다는 뜻입니다. 이드로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처음 모세가 바로 이게 출애굽 명분이 뭐예요? 하나님 이 백성을 광야에서 예배 드리게 하라 한다 뜻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실현한 사람이 이드로라. 광야에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이방인이었다니까. 이드로가 미디안 제사장이었다니까. 그런데 그 이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하나님 누군지 모르는데 하나님을 고백함과 동시에 찬양함과 동시에 자기 스스로 희생제물과 번제물을 준비해 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출배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이 사람이 바로 이드로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지식을 전수해 주는데 그 방법이 매우 놀랍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지금 모세가 왔지만 이제 5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그냥 4, 5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40년간 모세를 누가 돌보았습니까? 이드로라 가이소. 그러면 자기 사이가 한 5개월 만에 민주지도대에 와서, 그럼 보통 내가 누군데 할만해 안 할래요? 아이 저놈 저거 별거 아니, 내가 그때 사인적이 내가 안 그다쳤으면 지금 어디까지 죽었을 거다. 할만해 안 할만해? 괜히 모세 거드름 피우면 사람들한테 아이 모세 별거 아니야, 날 봐, 강야 내가 잘 모세 뭘 몰라, 아직까지 아무것도 몰라 했겠지 안 했겠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하룻밤을 자고 나서 보니까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재판을 하루 종일 막 줄을 서 있는데 일이 안 끝나. 그래서 답답한 거야. 장인이 보니까. 왜냐하면 저렇게 하다가는 니도 죽고 다 죽는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내가 니에게 몇 가지 할 테니까 보세요. 21절에 너는 세 가지를 지금 말해주면, 너는 온 백성, 첫째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라. 두 번째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을 찾아라. 세 번째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찾아서 보세요. 찾아서 천부장 백부장을 만들어서 백성 위에 두어서 살피게 하라.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24절이에요. 24절. 이 이야기를 모세 장인이 내가 나이 많고 이거 많으니까 내 말대로 해 이런 게 아니라, 이 절 보세요.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한테 조심스럽게 내가 네 아버지니까, 내가 네 장인이니까, 내가 네 나이 많으니까, 내가 네 키운 사람이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뜻은 갖고 있는데 네가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모세를 세워주는 거라고, 공동체 안에서. 그냥 얼마든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내가 모세 이거 안 돼, 내가 볼 때 이거 아니야 하고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니야. 또 모세도 지금 이제 사람이 이제 200만 데리고 왔는데 광야에 혼자 감당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평생 살았던 장인의 도움 얼마나 도움이 크겠어. 그렇죠? 얼마나 귀하겠어. 그런데 보세요. 그 장인어른은 그런 게 아닌 게 아닙니다. 이도로는 입만 열면 하나님 이름을 자꾸 하나님 자꾸 이야기합니다. 니도 이 일을 좋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네게 허락하시면, 니도 마음에 감동되면 네가 이런 일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모세에게 조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보세요. 24절에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했다는 겁니다. 모든 말대로. 그리고 이 이드로의 탁월한 점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은 27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여기 보내니라고 하는 말은 우리 성경에 보면은 마치 모세가 장인을 돌려보내처럼 보입니다. 히브리 단에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가지 말라 그랬는데 장인이 스스로 떠나겠다고 계속 간청해서 할 수 없이 모세가 보냈다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모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장인 어른의 지혜가 필요하고 광야의 생활에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또 조언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드로가 나는 여기까지다. 그러니까 물러날 때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장인 어른의 이 모습 바라보고 자기도 배이자 되었을 때 밀없이 물러납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라. 여호수아도 모세가 밀없이 물러나는 거 보고 여호수아 역시 밀없이 물러납니다. 이 전통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드로가 만든 겁니다. 이드로가. 모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유 아버님 한 몇 년간 있으면서 내가 이 백성 어떻게 건너간단 말입니까? 여기 어디서 한단 말입니까? 좀 지혜를 주고 미디안 강자 좀 힘을 좀 달라.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인생에는 한 분의 어머니는 나일강에서 생명을 건져주신 어머니고 광야에서 모세의 생명을 건져주신 아버지 이드로는 생명뿐만 아니라 가정을 만들어 주었고 힘들 때 위로해 주었고 그리고 조언이 필요할 때 충고를 아끼지 않았으며 그러면서 자기 역할을 진짜 제대로 잘 알고 있었던 그 아버지가 바로 이드로였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얼마나 장인 이드로에 대한 고마움이 있는지를 표현을 했는데 이 출애굽기 18장 이 한 절에만 이 한 장에만 모세의 장인이라고 하는 말이 13번이나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서 한 칭호가 이렇게 많이 나온 여기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장인에 대한 존경심이 얼마나 컸는가. 왜냐하면 모세는 자기를 살린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한 개도. 나일강에 그 어머니 이야기가 없다고 모세 이 출애굽 전체성에 한 번도 안 나온다고. 그런데 자기 아버지 이야기, 그 아버지도 미디안 이방인이 외국인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른 사람이잖아요. 아버지에 대한 얘기는 이 18장에만 모세의 장인이라고 하는 말을 13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라는 뜻이 물에서 건져받았다는 뜻인데 제 생각에 모세는 나일강에서 건져받았던 것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었다. 그리고는 이 성경에 이드로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 사사기에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드로의 처남이, 그러니까 모세 처남이죠, 그렇죠? 처남이 대신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미디안 족속은 그 아브라함이 거두라, 가나안 여자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거두라와 결혼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태어난 아마 네 번째 아들일 겁니다, 아마. 이게 나중에 레갑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이 되어서 나중에 성경에 크게 이스라엘 백성에 도움을 주는 그 민족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은 정도 귀하죠, 그렇죠? 나은 정도. 근데 모세는 나은 정에 대한 기억은 아마 없을 겁니다. 3살 때 왔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앞 40은 어머니의 애굽 궁정에서 왕자로서 어머니의 기른정을 받았고, 나머지 40년은 광야에서 자기 장인어른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아마 받았겠죠, 그렇죠? 그런데 모세의 삶에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은 어머니 바로 공주였다기보다는 아버지 이드로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과 삶을 한번 이거 하고 마치게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맘때만 되면은 한번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대구 출신 시인 가운데 정호성이라는 사람이 이게 유명한 시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호성 시인이 있는데 이분이 한 번은 그 뇌경색으로 쓰러진, 원래 있잖아요. 저도 우리 아버지랑 평생 목욕탕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아버지랑 가본 적이 없는데 이분도 마찬가지니까. 근데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가지고 몸이 마비가 되셔서 혼자 목욕을 못해서 아버지를 들고 처음 목욕탕을 들고 갔다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때밀 엄두가 안 나가지고 아버지 때미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때밀이를 불러다가 아버지를 때밀이 침상에 올려놓는데 아버지가 너무 이렇게 막 몸이 구부러져 있어가지고 때를 밀 수가 없어가지고 때밀이하고 자기가 양쪽에 아버지를 붙들고 펴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안 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모습을, 아버지의 굽어진 모습을 바라보면서 시인이 뭘 봤냐면은 오랫동안 어디 지탱하다가 빼낸 못을 본 거라, 못. 이게 못을 박았다가 못을 빼면은 못이 구부러지잖아요, 그렇죠? 한 번 구부러진 못은 아무리 펴도 정상으로 안 돌아갑니다. 아무리 잘 펴봐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가족을 위한다고 평생을 어딘가 박혀 있다가 이렇게 빠져나온 아버지의 모습이 펴지 못하는 굽어진 못처럼 보이는 거라.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못이 있잖아요. 박혀 있을 때 얼마나 힘들어, 뭐 무기를 지탱한다고, 그렇죠? 그러면 빼지면 해방될 것 같은데 못은 박혀 있을 때 못인 거라. 빠지고 나면 그때부터 뭐 해방이 아니라 버려지는 거라. 그래서 사랑은 고통받을 때 사랑이구나. 사랑은 짐을 지고 있을 때 사랑이구나. 사랑은 아직 누군가 내가 필요할 때 사랑이구나. 이 마음을 가졌다는 시가 이 시입니다. 이 땅의 모든, 다음 주 어머니에 대한 얘기할 거예요, 제가.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 연로하셔서 퇴직하시고 또 집에 있으면 그가 일했으니 쉬는 게 아니라 버려지게 된다는 거라. 그래서 뭐라고 말했는가? 여러분 제일 끝에 한번 보세요. 행복은 그 고통에서 벗어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함께 깊이 박혀 사는 동안 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거 언제쯤 해방되나 그 마음 가는 게 구부러진 못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할 수 있는 같이 힘을 지탱해 줄 때 사실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은 그 행복이 아닐까. 이번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를 기억하며 이 말씀 함께 나눠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